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입학을 앞둔 예비 목회자들과 총장, 신대원 교수진들 모두가 참여하는 영성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시간을 통해 백석학원의 설립 목표인 목회를 위한 신학, 영성이 있는 신학을 이뤄가길 기도했습니다. 3.1운동의 역사가 다각적으로 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 경북 지역 항일운동은 남아있는 재판 기록을 통해 생생한 역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재판관들 앞에서 올곧은 신앙으로 뜻을 굽히지 않았던 독립운동가들의 기계가 재판 기록 곳곳에 남아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3월이면 대다수의 신학교들이 입학식을 진행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는 신학을 가르치고 배우겠다는 목표로 2주 동안 교수와 학생이 함께 생활하며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영성수련회가 열렸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고자 헌신한 예비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학교 입학을 앞둔 가장 분주한 시기지만 갓 신대원에 입학한 서울과 천안 600여 명의 학생들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목회를 향한 열망과 열정을 뜨겁게 지핍니다. 나가자마자 그 주에 바로 결혼이어서 너무 마음이 부담이 돼가지고 이 2주 동안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고민이 됐었는데 첫 주를 딱 듣고 나니까 물론 결혼 준비도 바쁘기는 하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저에게는 큰 은혜로 다가오고요. 몸이 피곤하고 할지라도 또 말씀에도 집중하면서 오히려 더 큰 감동과 더 큰 기쁨들이 채워지니까 악화되고 있는 목회 상황 가운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간다라는 그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목표가 좋아서 이 백석대학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정말 귀히 생각하면서 정말 한 영혼을 정말 살리는 그러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신입생 영성수련회는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주 동안 새벽 부흥 집회와 저녁 부흥 집회, 낮 시간 성경 통독에 참여합니다. 예비 신학생뿐 아니라 백석학원 설립자 장종현 총장을 비롯한 신대원 교수진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수련회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성경 많이 못 읽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되지만 기도 많이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성경을 읽는 훈련을 이미 신학교 들어오기 전서부터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것이 일평생 유지되어서 정말 가슴 뜨거운 목회자. 사실상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가슴이 냉랭하잖아요. 그래서 이 냉랭한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신학대학원이 한번 해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교단과 백석학원의 신학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모든 인생의 해답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믿고 성경을 모든 삶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신학입니다. 장종현 백석학원 설립자는 신학이 발전하면서 서구 교회들은 오히려 영성을 잃어 침체되기 시작했다며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를 양성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아무 물것뿐만 소용이 없으니까 이것을 확실히 설립자가 알기 때문에 이거를 시작했고 이거를 잡지 아니하면 소용없어요. 목회를 위한 신학, 영성 있는 신학이라는 목표를 분명하게 정립하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백석학원의 설립자와 교수진, 그리고 예비 목회자들. 이들이 만들어가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길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3.1운동 당시 독립을 향한 민중들의 뜨거운 외침이 오페라로 재현됐습니다. 수많은 동요와 찬송을 작곡한 박재훈 목사가 무려 40년간의 구상과 준비 끝에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변현준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 곡은 3.1운동 당시 일제 무단 통치로부터 독립을 위해 투쟁한 선조들의 이야기를 담은 오페라 함성 1919의 수록곡입니다. 함성 1919는 어머님의 은혜와 펄펄 눈이 옵니다 등 유명 동요를 지은 동요계의 대부이자 수많은 찬송을 만들어 교회 음악계의 거장으로 불리는 박재훈 목사가 제작했습니다. 박 목사는 애국과 사랑을 몸소 실천한 위인들의 삶을 예술로 승화시키겠다는 염원으로 오페라 에스더, 유관순, 손양원 등을 제작해왔습니다.
이번 작품 또한 97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식지 않는 박 목사의 열정으로 인해 탄생됐습니다. 작품을 구상하고 제작까지 걸린 시간은 40년. 박 목사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만드신 작품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처음 이걸 쓰라고 하실 때 그때 저는 심사님 된다고 생각했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저를 훈련시켰어요. 40년 동안에.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3.1운동의 주인공이었던 민중들. 이번 오페라는 그들의 하나된 외침을 표현하기 위해 많은 분량을 합창으로 담아냈습니다. 합창이 많아요. 폭력은 않는다. 이건 정의를 외치는 외침이다. 민족의 함성이다.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카레티를 줬고 그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을 하는 자유민주주의라고 나라가 성립된 겁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해 개봉돼 그 의미를 더한 함성 1919는 3월 1일부터 2일까지 여의도 KBS홀에서 펼쳐집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남경남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출판협회가 주관하는 제35회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시상식이 개최돼 어린이 부문과 신앙 일반 부문 등 분야의 최우수 작품 등이 수상됐습니다. 2017년 9월부터 작년 9월까지 발간된 기독 출판물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 이번 시상식에서는 어린이 부문에서 최효진 작가의 바이블 어드벤처, 신앙 일반 부문에서 조정민 목사의 왜 기도하는가 등의 작품이 최우수 도서상으로 선정됐습니다. 한국기독교출판협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기독교 출판계의 지형이 변화되고 있음을 느꼈고 여러 중소출판사들이 대형 출판사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내용을 갖춘 책을 다수 내놓은 것과 새로운 작가들이 많이 등장한 것이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총신대학교 이사회가 다음 달 예정돼 있는 총장 선임을 위해 후보자 7명의 공개 소견 발표를 진행하고 총신대 위기 상황 극복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후보자들은 김영우 전 총장의 비리 문제 등으로 하락한 학교의 위상을 다시 높이고 재정 문제 해결과 정체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날 마지막으로 발언한 이재서 후보는 시각장애인으로서 후보에 나서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총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 후보는 말과 글자로만 남은 개혁주의 사상을 바로잡을 뿐 아니라 화합과 소통을 우선해 총신인의 자긍심을 다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봉사단이 지난 21일 국민일보 빌딩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교봉은 줄곧 진행해오던 국내외 재난구호 사업과 국내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이어가는 한편 지난 16년부터 진행 중인 북한 지역 영유아 영양 지원 사업을 올해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서울 노원구 중계로에 있는 연탄교회에서 나눔 예배를 드리고 백사마을 지역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권태진 한교연 대표 회장은 해마다 2월과 3월은 한파가 많은 겨울철에 비해 연탄 지원 비율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여서 많은 교회와 복지가들이 관심을 갖고 귀한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교연은 지난 2012년부터 해마다 2만 장의 연탄을 백사마을 지역 가정들에 전달했고 올해 총 2,390만 원의 후원금을 모아 3만여 장의 연탄을 나눴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가 지난 21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년 사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승률 한국기독실업인회 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올해는 다음 세대 세우기 사역과 사회 공헌 사역을 중점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는 현재 국내 278개 지회와 33개 연합회, 해외 128개 지회를 비롯한 7,500여 명의 회원이 기독교적 비즈니스 문화 확립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박물관은 첨단 기술을 이용해 예수님 시대로 여행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3D 헤드셋을 끼면 2000년 전의 예루살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The National Geographic Museum here in D.C. aims to take people to Israel. No, you don't need to fly, as it is a virtual journey to one of the most sacred places on earth.
Please join me inside. Digital guides lead visitors on an expedition back to the time of Jesus. Built in the 4th century, this site, believed by many to be Jesus' tomb, underwent a historic restoration. As part of the project, National Geographic studied the site with painstaking precision and then documented their findings to share with the world. Some of our visitors have told us that they might never get to go to Jerusalem, and this is a way for them to experience a piece of the magic of that historic city. Please pick up your 3D glasses. What's unique is there are no artifacts in this exhibition. High-tech media takes travelers to the church and beyond. So you push a button. Using LiDAR, a combination of sonar and laser imaging, archaeologists explore the shrine without disturbing it. It basically beams a light beam, a laser beam, about 100,000 times per second to document a structure or a building or a field. This exhibition uses some new technologies and new storytelling platforms that are new to us. We've never done this before. And if you want to get a closer look of the church, you can put on a VR headset, which allows you to go inside and even explore at your own pace. In that digital world, guests can embark on a journey, walk around Jerusalem's old city, or explore where Jesus is said to have been buried before his resurrection. For me, it was the first time to work in a historic place that was also so sacred, so important. Bottom line, it appears the VR experience is pretty much for everyone, Christians and even those who want to look back on biblical history. For CBN News, I'm Ben Kennedy in Washington. 연속 기획으로 만나봅니다. 3.1운동 100주년 그 역사 속으로 오늘은 대구 지역의 항일운동 역사를 만나보겠습니다. 대구 대신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의학박사 전재규 명예총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샬롬. 반갑습니다. 그동안 기독교 문화 발굴과 역사 보존에서 애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대구 경북 지역 기념 행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시죠. 지금까지는 대구 장로연합회에서 쭉 행사를 해왔습니다. 금년에는 시가 중심이 되어서 범교단적으로 대단히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것은 기독교 문화를 장달하기 위해서 제가 1999년에 동산 의료원 100주년 때 3.1 운동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줄곧 매년 행사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를 만들어 온 그런 셈이지요. 그런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3.1 운동길을 발굴해서 고증하고 그 3.1 운동길을 중심으로 해서 유명한 대구 근대 골목이 생겨나고 전국적으로 이름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것이 뭐냐 하면 그냥 있어서는 말로 해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 3.1 운동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책 3권을 계속해서 발간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본말로 되고 한자로 된 언어를 우리말로 중고등학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발굴하고 만들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있는 독립 선언문을 지금 현재 학생들이 잘 읽을 수 있도록 과거에 있는 모든 선언문을 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국정교과서에 실어달라고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등등 그러면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으나마 아담하게 3.1 운동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작년에 3.1 운동이 발발한 장소에 그 표지석을 시와 연합에서 이렇게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작업을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습니다. 아주 그동안 의미 있고 중요한 일들을 해오셨는데요.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3.1 운동 어떠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대구 3.1 운동에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우리나라 3.1 운동이라는 것은 이게 전적으로 기독교의 정신에서 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문화하면 좋겠느냐 하는데 거기에 착안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는데요. 대구는 거의 주체 세력이 기독교인들만 했다는 것이 다른 어떤 도시보다 다른 거예요. 기독교인들만이 예. 주체가 돼서 예. 했다. 주체가 되었다는 그게 바로 대구 제1교회, 서문교회, 예. 그리고 남산교회, YMCA, 성경학교, 개성학교, 신명학교, 순수한 기독교 기관과 기독교인들이 한 거죠. 네. 그 한데 시작하니까 가세에서 민중들이 가세했는데 뭐 짧은 시간에 1000명이 모여서 행진했죠. 그래서 그 행진로가 대구시에서 도시계획하면 다 없어졌는데요. 대구만은 행진로, 행진한 그 3.1 운동 길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가시적으로 해서 대구가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면 실제적으로 대구의 3.1 운동을 통해서 대구는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그때 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한 5년 어간에 100개 이상의 교회가 썼어요. 독립운동 이후에요. 예, 예. 네. 그 생기게 된 것은 그 당시에 그 청라 언덕에 건물들을 세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것은 귀신, 서양 귀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었는데 3.1 운동으로 통해서 시민들이 전적으로 기독교가 나라를 사랑하는 그러한 종교이구나 네. 하면서 일반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 도와야 되겠다. 많은 땅을 제공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교회가 생겨졌다는 것은 3.1 운동에게 다른 어떤 도시와 다른 기독교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네. 그때부터 해서 대구는 예루살렘이다 하는 그런 명칭을 받았고 그 이후에 6.25가 일어나면서 거의 한 달에 하나 정도로 교회가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지역 사회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그렇군요. 특별히 총장님은 그 항일운동 과정에서 진행된 재판 과정의 기록들을 발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요? 기록 전체가 남아 있는데 일본말로 돼 있고 한자로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 형님이 유명한 국문학자이기 때문에 한 1년 동안 이렇게 노력하면서 그걸 전 번역을 했어요. 예. 번역해서 책 3권을 만드는데 그 안에 자세히 읽어보면 기독교 정신이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 대구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3.1 운동 독립 만세를 부른 사람이 제1교회 이만진 목사였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남산교회의 김태련 조사라고 같이 하면서 그분은 독립선언문을 읽었죠. 네. 그런데 그 과정을 전부 읽어보면 이만진 목사님 또 조사님이 재판하는 과정에 있어서 누구가 당신네들에게 이런 일을 하라 그러더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 네. 이런 이야기들 쭉 나오는 거 보면 아주 은혜롭고 그래서 책을 제가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재판 기록들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만지 목사님이 공약 3장을 다 읽기 전에 거기 헌병대들, 경찰들, 군인들 와서 총을 쏘고 구박하면서 제일 먼저 이만진 목사님을 쏘고 이렇게 하니까 이만진 목사님이 피투성이가 되니까 네. 그의 아들이 보고 김용혜라고 아들이 보고 아버지가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하면서 경찰들과 싸우다가 이 김용혜도 붙들려 가지고 시궁창에 지근지근 밟고 이렇게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감옥에 있다 며칠 되어서 죽었지요. 네. 제일 첫 번째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의
잡혀간 사람이 67명, 나중 76명 이렇게 재판받은 그런 기록들이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가슴 아픈 역사인데요. 특별히 올해 3.1절 대구 지역에서는 어떤 행사들이 기획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사실 3월 1일 날 2시에 결혼식을 했어요. 네. 제가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는 3월절만 되면 온 가족, 미국에 있는 애들이 와서 같이 동참하고 또 제 아들도 포항 제1교회에서 3월 1일 날 그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 결혼식을 하고 이런 것을 했는데요. 저는 대구에 있는 이 3.1절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문화화하면 불교에서 초파일 연등 행사하는 것보다 더 큰 문화를 정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닌데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15년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거국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 3.1 운동하는 것이 만약 파가 있다면 이쪽 파에서도 이제 자기 것이라 그러고 저쪽 파에서도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쪽 파 저쪽 파가 문제가 아니고 이 3.1 운동은 원래 기독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네. 예,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청라 대학을 세우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독립선언서를 하면 독립선언서에 있는 그 짧은 내용이 바로 3.1절 이 정신이거든요. 네. 그것을 그 사람들이 심었는데 가장 잘 심은 장소가 어디냐 하면 대구라고 저는 봅니다. 청나라는 자체가 이 청교도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3.1 운동길이 생긴 그 장소만 해도 선교사 스테이션인데 그게 모두 데모하는 사람들을 숨겨주기 위해서 거기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네. 금년에 하는 것은 대구시가 주관하기 때문에 모두가 합쳐서 범교단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별로 가담도 안 했는데 불교가 일어나서 대대적으로 군중이 금년에 모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 교계에 호소하면서 교인들이 각 교회에 플래카드를 들고 그저 독립 만세만 불러도 이게 얼마나 전파가 되겠느냐, 기독교 복음이 전파가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전력을 다해서 모두가 거기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지역의 3.1 운동사를 살펴봤습니다. 예. 지난 100년의 역사를 반추하면서 앞으로 가야 할 100년을 새롭게 정립하는 기회가 되기를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총장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1 운동) 당시 신자들에게 독립운동 참여를 금지시켰던 천주교가 100년이 지난 지금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했던 역사를 반성한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성육신의 예수님처럼 고통받는 이들 곁에 낮아지고 함께하는 것이란 걸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